창조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창조신학의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것이 이제 3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한 달이 제일 긴 달이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31일 그런 개념들 기억하시고 그 30일의 또 개념이 잠언서가 모두 31장이고요. 또 사무엘상이 31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창세기 1장이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적인 것도 조금 보시면서 우리가 그때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나누시고 세 번째로 이 땅과 이 바다, 이 대양을 나누시고 네 번째 날에 큰 발광체, 작은 발광체, 다섯 번째 공중 위에는 새를 또 물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곤충과 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였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6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창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디자인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뜻이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쫙 연결되는데 이거를 섭리사관이라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을 창조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할 때 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구원의 이 계획과 이 뜻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이 구원의 계획, 이 좀 더 오늘도 이제 구속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구원과 다 관계되는 그런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은 공허합니다. 세상은 혼돈합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그 메타버스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상세계 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보시는 그걸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사람과 이 모든 동식물과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피조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하나님이 무궁 전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의 물과 아래물이 나눠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뭇과 이 또 대양 이것을 나누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뭇 육지에는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과일이 맺어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탄성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뜻이 우리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것이 바로 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선한 길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나누심으로 혼돈을 방지했어요. 여기서 이제 정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결이 여기서 나와요. 분리해서 카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도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칭하셨다 그랬는데, 칭하다, 말씀하시다, 그대로 이 이름이 되셨고 또 그대로 이 세상에 질서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이렇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도 그렇게 창조했다면은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자라고 이러는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창조신학 때 배웠던 것을 지금까지 복습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아니면 구원에 대한 신앙 속에, 요거를 이제 속죄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구속신학, 하나님이 구원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될 게, 도이벨트라는 이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구약신학자인데, 이 전체 성경을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정리한 거예요. 도이벨트는. 그러니까 여기 오가 하나 더 있네요. 도이벨트라고.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반대하는 계획.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속상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더라, 이게 다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주체가 죄의 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어요.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성 교수님은 심까지 얘기하십니다. 우리 영과 혼과 심과 신. 그러니까 이제 혼의 푸시켓 상태와 이게 마음의 상태, 우리 레바브라고 할 때 그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이게 되는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뭔가니, 영의 상태가, 영은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에서 떠나면은 마귀 편이냐 이겁니다. 이거 사탄 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게 영이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영이 딱 잡고 있는데, 요 방향에 따라서 지정의가 활동하는 것이 혼이에요. 마음은 바로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세력이 이거를 이제 따라갑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거를 본질이라 그래요. 본질. 그러면은 이 육은 문간이 여기서 방향 정해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혼자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육은 항상 혼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혼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또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근데 얘는 어디서 누구에게 지지만 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죄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게 되고, 하나님이, 죄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우리는 왜 이 죄 문제를 냈냐면 회개 문제 때문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인간은 죄인이 되고 인간의 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간론, 도대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탈피하는 구원자가 누구시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과 구원과 속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니 성경에서는 언약 사상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방향을 다시 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고 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원론의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는 히브리 말에는 이거를 아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원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슈아, 예슈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예슈아, 예슈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할 때도 이 여호슈아라는 여기서 나옵니다. 호세아라고 할 때는 여기가 헤이가 붙여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 그럴 때에 죄에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조부님의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구원 같으면은 그보다 훨씬 폭넓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전쟁이 거치고 승리를 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질병에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생각합니다. 또 막 그냥 자연재해를 당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산불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진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을 또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나라가 언에게 쫓겨가지고 포로로 당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라 얘기하고 나라가 어느 속박에 있다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의 사역을 알리면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두루마기로 이 말씀을 읽어요. 그 주의 성신이 제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내가 이거 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병든 자, 눈먼 자, 쫄뚝발이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불구자들을 이렇게 다시 온전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불구자 이렇게 그 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신님이 강림하시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에서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동양했을 때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거 뭔가 하면은 이렇게 걸어서 호담 뛰어도 봅니다. 기뻐 뛰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그 당시에 불구자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도 예배 드리는 사람 부러웠어요. 그래서 성전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 미문항까지 가서 늘 동양을 하면서 나는 언제 이 성전에 한번 들어갈까? 그게 그 자신의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가 건강을 얻게 되어서 다 보면요, 건강 얻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게 어디겠어요? 부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을 겁니다. 애인에게 가고 싶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이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눈먼자를 걸려주시고 이 모든 분들이 공동적인 뭔가니 하나님께 들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병 환자 또 예배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도 돼서 제사장님께 내 몸을 보이고 예배드려라. 예배자로서 주님이 회복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뭔가니 희년을 선포하려 하셨다.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씀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요벨. 요벨이 주빌리 희년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이 구속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이비어. 그 자체가 예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에 관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성향이 됐고 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관한 그 성경적인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 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셀베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셀베이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 이제 그냥 동사로서는 세이브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계되는 것이 세이프티다. 우리가 안전을 얻었다 할 때 이런 세이브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구원에 대한 용어입니다. 보편적으로 용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명을 관계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이 뭔가니 힐링됐다라는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 말에서 보면은 하일렌이라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독일어에서는 구속사라 그러면 하일스 게슈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일스 구원의 역사라 해서 구속사라는 말을 여기서 씁니다. 힐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병에서부터 남을 얻었다. 이게 다 구원과 관계되는 말로 씁니다. 세 번째 쓰는 것이 리뎀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뎀션. 이 리뎀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굳이 번역하면은 구속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데 구속받았다라는 것이 몸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을 받았다는 것이 뭔가니 내가 어떤 누구에게 빚을 줬어요. 그 빚으로부터 우리가 빚갚음을 담은 탕감의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의미를 빚을 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는다. 이게 이제 뭔가 헬라 말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이웃의 그 빚진 것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 하고 forgive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forgive가 이런 용어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거를 이제 빚을 갚아준다 이런 것이에요. 또 이거는 뭔가니 물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히브리 말에서 고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이 말이 뜻이 뭔가니 리디머.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보다도 더 힘 있는 자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리디머 고엘이라 그래요. 보아스처럼 엘리멜렉 그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옛 땅을 찾게 됐던 그 룻의 경우가 통해서 그게 리디머, 그게 고엘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가 가장 이 3번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이런 구원의 개념이 뭔가니 remission of si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가 탕감을 받는 거다. 죄가 요거는 이제 용서받는 것인데 속죄, 용서. remission of sin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그대로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죄를 이렇게 다 사한이 주니까 그 사한 이것을 뭐라고 하면 propitiation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이거를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됐다. 이 propitiation이라는 이것이 신약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드렸던 화목제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화목제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야기한 대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바로 그 제물.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천사도 이거는 못하는. 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흐름에 보면 천사도 훈모하는 화목해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즘 날도 제가 황준성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우리 남편 황준성 목사님 리더십은 한마디로 화목해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서 하늘 간의 갈등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런 내용을 듣고 푹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 다 이 구원에 관계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면은 우리 어저께 제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7절 38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니까 성신님이 임재하시고 많은 그런 성령의 이제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개국의 이상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저들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찔린다는 표현은 뭔가니 아까 영과 혼과 육이 전체가 이게 양심에 찔리는 얘기예요. 그들이 막 전율이 옵니다. 저기들은 왜냐하면은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으니 이거는 뭐 이런 죄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신님을 그 선물로 받느냐 할 때에 네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라. 그리고 세례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 게 리미션입니다. Remission of sin. 그럴 때 성신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회개가 뭔가니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들이 죄사함 받고 성신님을 선물로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니 베드로 자신이 지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50일째 만에 성신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50일 동안 자기가 겪었던 내용이에요. 자기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그 성신님의 세례가 임해요. 중생합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신님이 선물로 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왜 성신님을 못 받느냐, 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 하느냐, 죄 때문에 그랬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몸으로 시파하는 깨끗한 성결에 우리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을 잘 보셔야 구약 시대 때 왜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약속, 프라미스가 fulfillment, 성취가 된 것이 이게 이제 신구약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첫째로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언약을 테스타먼타라고 그럽니다. 이 카비넌트는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계약, 언약, 테스타멘트는 유언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유언이잖아요. 커맨드먼트 같은 그런 유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드 테스트먼트 옛 유언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유언입니다. 이거를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신구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뭔가 하나님의 프라미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으로 그것을 인도하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이제는 이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주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이 후손에 대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후손을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런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에 입각한 그런. 그리고는
아까도 우리 앞 시간에 설교 시간에 보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이 임할 것이다. 이 블레싱에 대한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락이라 그러는데 이 바락이라는 의미가 뭔가니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이 자세가 뭔가니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 할 때 그 다스린다는 그 의미예요. 죄의 소원은 뭔가니 항상 우리 속에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요 살아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요놈이 항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순간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를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요 자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이 임하지. 복받을 생각을 해야 복이 임하지. 그런 그릇 준비도 안 됐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예를 듭니다. 우리 여기 컵이 있어요.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컵에 이게 그릇을 위로 이렇게 향해서 해야 이게 복이 쌓이고 이게 물이 이렇게 고합니다. 근데 이 컵을 말이죠. 옆으로 누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덮어라 버리면 아무리 비가 내도 하나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박조정 목사님은 이런 복을 설명하시고 믿음을 설명하실 때에 수도꼭지 비유를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수도꼭지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물에 거는지가 있다. 그 거는지에서 물이 있는데 항상 이 물이 우리 지금 요 수도꼭지까지 물이 와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막아버리면 아무리 복이 있어도 하나도 내가 뭐 물을 못 받습니다. 그걸 한 10% 틀면 10% 정도 복이 나와요. 50% 틀면 50%, 100% 틀면 콸콸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세.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거나 듣지 않거나 이거를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크게 열지도 않고 조그맣게 열거나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복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이 약속과 성취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모든 것이 요게 올드예요. 요게 뉴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구약에서는 옛 약속이 새 약속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또 올드 테스먼트 옛 유언이 뉴 테스먼트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프라미스가 다 이루어진 게 예수님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하늘나라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이런 관점에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언약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실 때에 사용한 것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를 히브리 말로 캐셰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을까요? 캐셰트. 네, 액센트가 여기 첫 번에 있습니다. QESHET에서 캐셰트. 이게 이제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 뜻이 뭔가니 보호예요. 보호.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게 궁자 이런 궁자. 이게 활 궁자잖아요. 활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을 천궁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활이 있다. 천궁을 요 앞에 붙여서 레인이라고 영어로 붙입니다.
레인보우. 바로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생긴 하늘의 활같이 싹 생긴 이것입니다. 천궁이에요, 이게. 천궁. 그래서 이 궁하고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이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내려온 단군과 욕단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는 활의 민족이었어요. 그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활은 세계에서 제일 잘 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만은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사람들 그 나라에 보면요, 코치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한국 사람은 활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큰 활을 쏘는 사람들이다 해서 붙인 요 이름이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 동이족, 동족에 있는 큰 활을 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북쪽에는 북이족, 서쪽에는 서이족, 남쪽에는 남이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이족이 최고의 백이민족입니다. 가물을 좋아했다는 것은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둘의 공동체가 있어서 사랑의 공동체였답니다. 이거를 동이족이라 그랬어요. 이 큰 활을 쏘는. 그런데 이게 후에 중국에서 나쁜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이거 의미는 뭐라 그랬냐, 오랑캐 이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대주의로 계속 중국을 이렇게 중화 사상으로 사대주의로 공용하고 우리는 맨날 동이족이다 할 때는 동쪽에는 오랑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이자는 그거 아니에요. 오랑캐가 아닙니다. 이게 대궁, 여기에서 중국의 모든 문화가 동이족에서 나왔죠. 서양의 모든 문화의 근원은 슈메르라고 했는데 슈메르의 이제 이 기초가 동이족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신 이승화 목사님 논문에도 나와요. 이 슈메르의 그 문화의 것은 동이족에서 나왔다. 그게 이제 요즘 그 고각 유물에서 나와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궁이에요. 자, 무궁신앙 할 때 다음 없을 무자입니다. 무자에 궁자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겁니다. 궁자를 보면은 집 밑에다가 내가 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궁자입니다. 이게 다름없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이 활이 이렇게 화살을 쏘면 관에게 꽉 잡히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또 모세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화살이 곧장 날아가는 이것을 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좀 벗겨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죄가 다시 정도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예수로부터 이 거듭나고 이렇게 중생하고 그리고서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우리가 성신님을 선물로 받는 거듭난 우리 생활로 성화의 생활을 하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모형과 이 원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앞으로 신약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의 모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이폴로지. 원형은 다 예수님께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도표 몇 가지만 보면 보세요. 모형에서는 아담, 제 첫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와, 이거는 원형이 마리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캐셰터 무지개도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시대 노아 때만 해도요, 무지개에 7가지 광선이 있다는 거 다 몰랐을 겁니다. 빨간, 빨로, 노초, 파남보, 그 7가지 색깔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 있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빛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는데 가시광선이 7개의 빛으로 나온 걸 알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예요.
그 우리 아까 1교시에도 공부했지만 우리 박호용 교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뿐만 아니라 구약을 전체 얘기할 때 구약은 10의 숫자고 신약은 7의 숫자다. 그래서 합치면은 17요 숫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한 복음 1장 1절에도 17단어가 있고 또 요게 요한복음 21장 맨 끝장에 있는 21장 1절에도 17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14 곱하기 2입니다. 28개 단어가 있어요. 이 17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열이 대표적이에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손가락이 10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성전 기구가 10개 그렇게 돼 있고 10이라는 이것이 신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7이라는 게 이게 이제 메노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가지가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7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2 하면 7이고 5 곱하기 2 하면 10이고 그 이것이 정확하게 17의 그 수로 나오는데 무지개 이 캐세트 이것이 10의 이런 관계로 구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무지개로 되어 있다. 또 계시록 에스겔 10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무지개 형상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봐보면은 4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무지개 보좌가 나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보좌와 그 모든 모양이 이 무지개 캐세트 이걸로 나와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카비넌트 이거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이거를 보면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전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은 전체다가 구원이 주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서 여기서 나온 말이 구속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원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의 그런 의미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에 제일 처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감해서 배가 아라사에 머물렀잖아요.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홍수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 이거를 멈추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물을 걷어내신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홍수 자체가 뭔가 하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는데 이거 원상복귀가 된 게 이게 홍수였습니다. 위에는 비가 내리고 아래는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돼서 원상복귀가 된 게 이게 홍수였어요. 그런데 요게 다시 물을 거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실 때처럼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이 다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니 바벨탑의 사건에서 그들의 대를 이제 꼭대기가 닿을 때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11장 9절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누구를 부르시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버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의 사상으로 만드시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여기 때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가뭄을 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해결하는 이것도 구원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여기까지 계속 연결돼요. 요셉이가 총리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집트에 냈던 극심한 가뭄 이걸 해결해서 미리 하나님이 풍년 때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서 이때를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이 구원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 총리가 저기가 해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역할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400여년 이제 그 생활을 이제 전개할 때 80년을 앞두고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이 전 자체가 보세요. 이게 바로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맴, 쉰, 헤이. 그래서 이 콜럼, 이게 스골 이렇게 해서 모셰인데 모셰가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집트 단어입니다. 이집트 단어 이게 뭔가니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이런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물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이미 엑소스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40년 후에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에 모세 이름답게 모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 말이니까 이집트에서도 모세 아톤이라든지 모세라는 이름이 그 바로의 이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집트의 이름을 주심으로 이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칩니다. 홍해는 일종의 죽음의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치고 모든 백성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는 그 다음 또 갈라진 홍해를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모든 뒤따르는 이집트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홍해 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는 구원이라는 이미지고 이집트 쪽에는 그들은 수장당했습니다. 거기서 멸망당한 거예요. 두 가지 이점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갔을 때에 마라의 선물을 만납니다. 나무가지를 하나 딱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어요. 이게 모두 다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비딤에서 그들이 목말라 있을 때에 저기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반석을 치게 하실 때 거기서 그런 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이게 오아시스가 된 겁니다. 광야 아무 물이 없는 곳에서 오아시스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장미가 나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도 구원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사건, 불구자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구원을 이렇게 체험케 하는,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전쟁이 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거를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이런 내용도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곡식이 없었고 가난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또 풍요로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리스트를 쭉 한번 만들어 가보세요. 이 구약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전쟁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들이 어떤 속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셔서 주권이 됐던 이것도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개념에서는요, 항상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이 늘 함께 갑니다. 이게 별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이 같이 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 누가 좀 이사야서 43장 1절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자, 이게 대표적인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별개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창조신앙을 공부했고 지금 오늘 구속신앙을 공부한다.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도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확신은 나는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거든요. 나는 그 확신이 믿잖아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구원해 줄 나는 확신이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주어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케네디가 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자신 있냐? 네, 있습니다. 확실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한 9가지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거를 라틴 말로서 오르도는 이제 그 질서라는 뜻이고, 살루티스라고 라틴 말로 salvation, 구원의 순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서정이라 그러는데, 첫째로 온간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거를 소명이라 그래요. calling.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니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예정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멘. 누가 우리를 부르느냐 참 중요합니다. 한 20년쯤 됐나요? 김삼원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 채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300명이 가득한 채플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니, 누가 우리를 불러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난다. 우리 친구가 부르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옆집의 아저씨가 부르는 게 있지만, 부모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 또 청와대, 또 우리 미국으로 말하는 백악관의 대통령이 나를 부를 때 우리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주신다. 사무엘이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은 귀담아 듣자 굉장히 감명 깊은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중생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영어로서는 regeneration. 중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디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거듭남.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또 회심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repentance.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정도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이 회개하고 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개를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게 회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이거 신앙이죠. faith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이런 내용들. 또 11장 36절에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감이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분에게 나간 자에게는 상주심을 믿어야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뭐를 얻냐면 칭의를 얻게 돼요. 칭의를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justification.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덕분으로 예수님 우리 변호사가 되세요. 내가 저 친구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저 친구는 오늘부터 의롭다라고 주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의인,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오늘 성량함을 받은 그 의인, 이겁니다. 칭의, 이것도 아까 역시 로마서 이제 그 1장 16절부터 17절과 또 8장에 나오는 29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를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여섯 번째로 칭의를 받은 우리가 양자됨의 은총이 있습니다. 양자를 영어로 adoption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8장 29절에도 보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정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에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를 택해 주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에 가서 이게 이제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닮기입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우리 예수님을 닮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자라서 우리 주님께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13절부터 15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같이 자라기를 원한다 때 이게 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 8번째 갑니다. 2개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성화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뭔가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을 perseverance라고 그럽니다. 성도의 견인의 목적이 뭔가니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천국 인도.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이드를 따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이드에 따라서 견뎌서 나가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인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9번째예요. 영광의 단계입니다. 영화라고 그럽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우리 아까도 얘기한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부활의 몸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골은 뭔가니 이런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골이 우리 자신이 주님과처럼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천사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쭉 9단계를 이제 대개 우리 개혁신학에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우리는 맨날 1번, 2번 단계 저기도 아직도 뭐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헷갈리게 있고 이 정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9단계를 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장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구속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레위기서에 나타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아까도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 회복한다라는 그것이 주제거든요. 사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 요 회복돼야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이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는데 이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의 관계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요 맨 앞에 실라버스가 나옵니다. 교과과정 거기에 보면은 4월 4일까지 여러분들이 숙제할 내용 리포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석사 학사반에는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을 비교하라. 금방 제가 강의를 했죠. 이걸 가지고 한 5페이지 리포트를 쓰면 됩니다. 중간고사 대용으로. 그리고 박사반은요 성경신학의 그 주요 방법론을 대해서 논하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통시적인 방법, 통신적인 방법, 융합적인 방법 이런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하시기가 곤란한 분들은요 14페이지에서 23쪽을 통해서 모압 언약과 이 호렙 언약, 호렙산에서 주신 40년 주신 그를 여러분 비교 정리하시면 됩니다. 14페이지에서 23페이지 있는 것을 한 7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실질적인 공부가 되고요. 모압 언약과 뭐라 그러셨어요? 네, 그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 나오는데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을 비교하라.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주신 그 말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차이 나는 것을 비교하고 공통점을 이제 쓰는 건데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됩니다. 요게 총신대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 신학의 주요 방문론 논증하라면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돼요. 네네 하세요. 이스라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개념을 말씀하실 때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개념을 말씀하시는 기독교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두 예. 가지 그 목사님 순서를 이렇게 해주셨을 때 제일 처음에 왜 그 중생 다음에 회개라고 그러셨죠? 네네. 거기에 좀 수익질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부르심 앞에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혁 신학에서 아니,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이제 내용이죠.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는 네, 거가 네. 회개가 돼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중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쭤보는 네. 거예요. 네, 그냥 참고하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줌 강의 듣는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세요. 네, 소리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네, 조금만요. 여기 좀 네. 줄게요. 네, 네, 얘기하세요. 질문 있으면 네,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네. 윤해숙 선교사님. 네. 근데 구속신학 여기 책 있죠? 맨 첫 페이지 나옵니다. 교과 거기에 맨 밑에 보면 학습서사반 숙제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신학과 구속신학 비교하라. 네, 금방 우리 강의를 했죠? 네. 그리고 이 교재를 보시면 나옵니다. 또 우리 여기 뭐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지 우리 여기서 저 정식으로 올리겠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 다른 거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질문 하겠습니다. 있어요. 질문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 누가? 7번. 방향 오아시스 그 밑에 바로 치고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황무지 장미. 황무지가 장미로 변하는 거. 황무지의 장미입니다. 예, 황무지 장미. 예, 예. 또 질문하세요. 서민 목사님. 네, 서민 목사님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확인됐습니다. 네, 네, 확인됐답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중 가운데서 우리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 줌으로 동참을 하시고 또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를 들었고 또 복음신학 또 설교학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신학에서 공부하였사오니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유익한 시간 또 이것을 잘 목회에 활용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다음 시간 오늘 때까지 주님의 사랑 원청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샬롬 샬롬. 학사 석사반 따로 잠시만요. 시간 안 돼요? 네. 샬롬 샬롬은 시작.